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짐을 져주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서로 짐을 지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노는 거, 내가 노는 게 낫지, 다른 사람 노는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은 양만 오르지 내가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내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싶은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소위 3D 업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 더러운 일, 또 위험한 일, 또 거기다 더 붙여갖고 골치 아픈 일, 그런 거는 웬만하면 누가 해줬으면 좋겠죠. 대신할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다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 그 가전제품들이 왜 이렇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청소기부터 세탁기, 요즘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 심부름 센터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애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키워줬으면 했으면 좋겠다. 다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직접 할까? 아니면은 누굴 시킬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편한 것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힘든 거는 저 사람 시켜야지.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부 두고, 이렇게 비서 두고, 기사 두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힘든 것을 남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을 다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문명의 발전이 그래서 이 편리주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편한 거, 또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편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도 뭐로 기준이 뭐냐? 편하냐, 편하지 않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면 거의 이제 막장인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편한 거, 왜? 편한 것이 옳은 것이고 편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죄성에 충실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은혜가 뭐냐? 내가 하기 싫은 일들, 힘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고 싶은 거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까? 사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가 더 가깝습니다. 은혜는 내 이 육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본성을 대적하고 내 본성을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바꿔놓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못 받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영혼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육체의 소욕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더 안 맞죠. 이거 말씀 묵상하는 거, 다른 나와 잘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를 잘못 받으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다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은혜 없으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말한다고요. 은혜 없음의 전형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생꿈도 못 꾸는 거죠. 희생하는 거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게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이 약한 인간에게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는 거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베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거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누가 해라 해서는 하는 분이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도울 자를 도우시고 오늘 스스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자기가 베풀고 싶은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나만 미워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잘못 받아갖고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협박하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서 그 절정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와서 지금 정리해 지켜줘야지. 그런 태도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빨리 지금 안 도와주면 나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협박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거라고. 이 정도 가면 이제 막 가자는 거잖아요. 빨리 우리 자녀들 빨리 이 장가를 보내주든지 시집을 보내달라고. 이 일 당장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무슨 만능 해결사로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태도 강청이 지나쳐서 강요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베푸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을, 내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 자꾸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강요받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자발적으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도 답답하죠. 이 코로나 하나님 한 방에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막 그러고 싶죠. 근데 우리 기도를 지금 하나님 지금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찾되 자발적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도 주님은 뭘 원하시냐? 자발적으로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요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계적으로 강요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걸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주님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두 가지인데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두 번째는 앞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 그러니까 내 짐도 잘 지고 또 다른 사람 짐도 지면서 살라. 이게 오늘 이제 주실 말씀인데, 이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왕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짐에다가 플러스 다른 사람 짐까지 지고 살란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본성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짐이 가벼워지고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짐까지 지라는,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인가?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은혜는 본성과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기 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짐까지 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강요한다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두 가지, 자기 짐을 먼저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뭐냐? 이 문맥으로 보면은 그 4절 같은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 본문 쭉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자기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일, 특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런 일. 여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그 소위 말한 열매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 이 일, 이제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합시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디까지 가냐? 사명을 짐을 지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십자가를 따르려고 지고 따라가려 하니까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압박을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은데 아니 내 짐 그대로 있는 거 어떡하란 말이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다고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제 목회 초반 초년에 이걸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는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목회 그 전도사 초년생들이 이 경제, 특별히 제일 큰 짐이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테스트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초봉 사례비 받았던 게하고 요즘 제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5년, 2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런 집이 또 가정도 있겠다. 얼마나 집이 무거웠겠습니까? 별로 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약천 오거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저 신혼 시작할 때 7평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생활비가 없어요. 아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저라고 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 아니냐? 이거 시험이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저는 그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냥 나갔다고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느낌이 뭐냐면 내 짐이 이렇게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아니 사명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십자가를 또 다른 삶의 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공감이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이 경제적인 짐, 뭐 어떤 다른 관계의 짐, 돌볼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가 또 사명의 짐, 뭐 하라 목사님은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 짐까지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인생에 법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게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당하는 고난의 짐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의 고난의 짐은 다 똑같은데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자, 인생의 짐에다가 십자가의 짐, 이 사명의 짐이 플러스하면은 내 인생 전 총량의 짐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만큼 뭐가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에서? 내 인생의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그 인생의 짐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만들어낸 그냥 일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그만큼 내 인생의 짐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라니까요. 인생의 짐만 지고 허덕이다 살다 가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짐을 줄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그건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짐을 지면 질수록 인생의 짐은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짐은 무겁다. 그러나 내 멍의 짐은 가볍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짐은 무겁다.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지는 짐 아닌데 사명 무겁은데 그게 왜 무겁다고 느껴지냐? 여기 중요한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건 뭐냐? 예수님이 져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당시 농경사회의 소가 새끼 소가 어미 소한테 그 멍해지는 걸 배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미 소하고 새끼 소를 같이 이렇게 소결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딱 멍에를 이렇게 씌운다고요. 그럼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새끼 소는 뭐 하는 거예요? 살짝 걸치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런 원리라고요.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다 인생의 짐은 져줄 테니까 너는 내 멍에를 지고 와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 내 인생의 짐을 져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가게 된다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거부절하면은 나는 소처럼 계속 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거라서.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류마티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성 류마티스가 이게 굉장히 아프대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듣는 건데 엄청난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치료약 코르티손이라는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개발됐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관절염 환자 중에 황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임신을 한
임산부는 통증이 사라진 걸 찾아낸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 황달 증상, 황달은 좀 뭐 빼고 임신하는 거, 이거 새 생명을 임신하는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류마티스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류마티스 환자들 있으면 다 임신하러 가세요. 근데 뭐 남자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차관을 얻어서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나오더라는 거야. 그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임신이라는 황달이라는 고난이 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고통의 짐을 덜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고난이 고난을 몰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새벽기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삼환 목사님이 명성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친구 목사가 새벽기도 짐이 너무 무거워갖고 자기 딴에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김삼환 목사님이 계속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에 이렇게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왔고 그 친구 목사가 김 목사, 내가 그 새벽기도의 짐을 벗으려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내게로 오더라. 고난 총량의 법칙입니다. 다 짊어지게 되더라. 새벽기도 짐이 그래도 제일 가벼운 거예요.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선택. 꼭 교회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기도의 짐이죠. 기도의 짐. 사명 감당하기 기도하는 자가 훨씬 더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명을 피하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일과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걸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 일만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만 신경을 많이 쓰면은 어떤 일이 나냐? 계속 인생의 짐만 지고 가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줘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와라. 그리고 네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오늘 무거운 주님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거의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제 인생의 짐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저는 저 자녀들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 투자한 거 할 수도 없었고 학원 한 번을 못 보냈어요. 저는 남들 막 가외시키고 저는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협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과외 학원 안 다녀도 하나님 짐을 좀 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짊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거 수요에 보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다고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더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죄의 짐, 고난의 이 모든 고통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뭐가 보이냐?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이 보인다는 것은 심지어는 원수를 만났어요. 예? 죽이고 싶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게 뭐예요? 이웃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보이냐? 그 아픔이 보인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짐은 내가 져줄 수도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짐을 져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져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여력이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의 부족을 내가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에 그렇잖아요. 막 힘들어하는데 막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몰래 이렇게 옳게 일로 와봐. 봉투 하나 딱 주면서 이걸 보탰어.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기쁨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취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지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왜 가능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여력이 생긴 거예요. 여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냐? 너에게 다른 사람 짐까지 져줄 수 있는 여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만 지고 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 그들 떠볼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줄 수 있는 단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자기 짐만 지고 가는 사람은요,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 짐을 못 져주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짐까지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랑해도 직접 져줄 수 있는 짐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옆에서 병간호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일도 수능 시험 보잖아요. 보는데 막 너무 힘들어해. 대신 시험 봐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과제예요. 그 사람의 감당할 몫이라고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서 제가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떨 때는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도와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으로 내가 여력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럼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해서 조금 좀 살펴보면은 다시 1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관하지 말고 그걸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뭐로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충고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고, 조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또 사명의 짐을 감당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 짐을 지는 사람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먹히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없죠. 이 갈라디아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주며 살다 보면은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의 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제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도하냐? 그 인생의 짐을 잘 못 지고 이 사명의 짐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까지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분이 너무 좀 육체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사명을 자꾸 떠나려 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막 떨어지려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록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으로 저렇게 떠나갔지만 소돔 땅에서 얼마나 롯이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롯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롯을 건져주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보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 믿음이 붙들어 있길, 너희가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도하노라.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이제 도망갈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먼저 지켜내고 주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로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맨날 인생의 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이제 변해서 하나님, 내 사명의 짐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른 저 사람, 그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영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살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심 또 사명의 짐을 잘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생의 짐에만 하나님 매여 사는 그런 하나님 인생을 언제까지 살게 하십니까? 주님 과감하게 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짐을 지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짐도 가벼워지고 하나님 그 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져주며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 거룩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 범죄자들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자기 이 영적인 짐과 사명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짐을 자발적으로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짐 세상의 짐 삶의 짐의 무게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짐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짐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붙잡고 그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짐 보따리를 머리에 홀로 지고 허덕이며 넘어지며 자빠지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할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안타까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내게 내려놓고 너는 내가 지는 짐을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너 인생의 짐을 가벼워지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초라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짐, 자녀의 짐, 모든 인간관계의 짐, 질병의 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며 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며 그들을 스스로 자기 짐을 져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사역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제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모든 사람은 다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짐에서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생의 짐을 피해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짐을 짊어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지어준 이 거룩한 몽에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라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많은 이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이것을 벗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인가? 과연 그것이 정말 인생이 편해지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짐이 내게로 몰려올 텐데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가장 아버지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지름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님의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확신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인생의 짐도 무겁고 또 하나님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짐도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고 이 짐 십자가의 짐도 주님과 함께 짐으로 나는 얼마든지 지고 나가시며 그 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줄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삶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다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염려와 세상 짐에 허덕이며 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내 인생의 짐 거룩한 짐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이 멋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내게 주신 그 짐과 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